근원이라는 말씀 아시죠? 보통 우리가 근원이라는 말을 쓸 때 뭐 근본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어떤 사람 내지는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떤지라는 것을 파악을 할 때 그 근본이라든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많이 우리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근저라기도 하고 기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략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인들도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왜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 8절부터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 또 수많은 그 문명의 이기들은 정말 좋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요즘엔 다 공부들 하지만 예전에 뭐 지금 70, 80, 90 되어져 가시는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는 뭐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몰라. 아니에요. 그분의 삶 속에는 그분만이 살아온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철학을 은근히 배웠습니다. 배우면 뭐 합니까?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세운 계획이 논리적인지, 괜찮은 것인지, 안전선은 들어있는 것인지, 안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봐요. 그래서 철학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참 편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나이가 별로 안 됐지만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항상 종이 A4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제 기억엔 저도 별로 안 늙었는데 벌써 그러네요. 손으로 써가지고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A4 용지 5장, 6장 글씨가 크니까 5장, 6장, 어떤 분은 막 10 몇 장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태블릿 하나 딱 들고 와서 종이도 넘기지 않고 이렇게 봐요. 너무 편합니다. 메모도 다 하고요. 이게 세상의 학문이 발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으로나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실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시계도 요즘은 잘 안 차고 다니죠. 차고 다니는 분들 여전히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죠. 옛날에 전화 받는 게, 들고 다니면서 전화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화하려고 그러면 공중전화 찾아갔으면 요즘에 공중전화 찾기도 힘들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차 좋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 넣고 가면은 기름이 연비가 얼마나 안 좋든지요. 기름 많이 먹어서 요즘엔 차들은요 기름도 잘 안 먹어요. 옛날 차는 시끄러운데 요즘은 진짜 조용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참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소식 듣습니다. 저희 나라가
작년 12월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온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동시간대에 난리가 났었죠. 그 정도로 발전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래 살고 볼 일 있네 이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끔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래 더 살아야 돼. 왜? 더 좋은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오래 살아가지고 좋은 게 어떤 게 나오는 그거까지 보고 가야지.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들, 그리고 그 학문들로 일어난 수많은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철학은, 최소한 철학은요, 처음에 출발은 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했던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철학, 학문들, 문명의 이기들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고 키워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발전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글로벌 워밍이에요. 전 세계 기후변화.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젊으셨을 적만 하시더라도, 소실적만 하더라도 여름과 겨울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봄이 이렇지 않았고 가을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봄, 가을이 사라져 가고요. 가끔 옷 때문에 한번 사볼까 하고 가져보면요, 봄, 가을 양복이 사라졌어요. 여름 양복, 겨울 양복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그래서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너무 짧아서 만들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효과도 나왔습니다. 왜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철학으로, 학문으로,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막 혈안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왜요? 인간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문명의 이기들, 문명의 결정지은 이기들과 철학과 학문들을 배우고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편하니까요. 또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 잘 시세 판단을 해내서 그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것들을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까지는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방해를 많이 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넘어서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고 우리의 어떤 의지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왜 찾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근원이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철학도 문명의 이기들도 학문들도 그 근원은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똑같이 학문이요, 철학이요, 문명의 이기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지하지 말라.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 할까 주의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나를 믿는 믿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과학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없던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면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제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다 전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의 수족이 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믿음이죠.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요, 오늘 공부할 거지만 15장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 의미는요, 믿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할 때, 그 세워지게 되면 어떤 게 보이게 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표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표시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시입니다. 이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약 성경대로라면 아무리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풀렸죠. 원래의 의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식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놀라울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높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옷 입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위에 자켓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건 돈도 아니라 그러대요. 시계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억대도 있다 그러대요. 그런 거 차고 다니면서 막 자랑해, 막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막 지갑, 또 요즘에 우리 아주머니들, 여성분들은 또 좋은 핸드백, 명품백, 요즘에 빚내서 산다고 그래서 좀 문제긴 합니다만 명품백 들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차를 이렇게 막 좋은 차 막 타고 다니면 막 자기가 엄청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 하여튼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들보다 조금 더 나아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죠. 성경에서는요, 믿음은요, 처음에 율법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할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우리 쉬운 말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여내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받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내 믿음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시는 사람들. 내 행동으로, 내 고백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두신 그 표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표식은요, 믿음과 세례와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일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게 정결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표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표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격,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알죠. 평화로운가요? 편안한가요? 그 아무도 대적할 수 없나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평안보다는 늘 항상 그곳에는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사탄이 나를 어떻게든지 잡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항해서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힘으로 누르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달려듦을 볼 때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이겼던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대적할 상대도 되지 못해요. 다만 여기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한 번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되는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휘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인내예요. 믿음의 싸움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야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하게 하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져요. 안 그러면 꺾이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상하거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흙에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마르게 되고요. 생기가 있고 물이 가득할 때는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휘어지기만 은 잘 안 꺾여요. 그런데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툭 치면 부러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린 절대 잘 알고 계시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막 맹렬하게 달려들 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웃기고 있군, 까분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내지는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사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마치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문학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힘과 권력으로 막 누르잖아요, 사람들을.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면요,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만 들으면요, 못 와요. 여러분 혹 겁이 나고 무서우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못 옵니다. 여러분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주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농장의 주인이 좋은 씨앗을 농장에 쫙 뿌려놨는데 밤새 원수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를 쫙 뿌리고 가요. 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보니까 아이 키 큰 애들이 보이네. 가라지예요. 곡식이 아니에요. 종들이 와서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싹 비워버릴까요? 뽑아내버릴까요?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가만두어라. 혹 그거 뽑다가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아끼는 내 사람들이 뽑힐 것 같으니까 내비둬.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익게 된 그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라지만 싹 베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요 모아서 불에 던지라 말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라지예요. 베어져서 불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가라지가 되고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막 자신을 과시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뭐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들은 제하여 버려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들의 속임수, 그들이 거짓 때문에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 우리를 힘으로 짓눌러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계세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고 예수님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뿌리로 쭉 빨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